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영혼 가운데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다 보면 또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다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무참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의문을 던지고 의심을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안나스에게서 가야바로, 그리고 가야바에게서 다시 로마 관정에 있는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이끌고 갑니다. 한밤을 지내고 나서 이제는 새벽이 된 시간이라고 28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정결법상 위반을 하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로마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합니다. 이미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더럽고 추한 이들이 정결법상 더러워지지 않겠다고 이방인의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 이런 모습은 상당히 모순된 모습인 것이죠. 빌라도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질문하죠.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때 30절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이 사람이 행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고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의 말이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사형 권한이 없다. 사람을 죽일 법적인 권한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율법도 잘 지키는 것 같고 또 실정법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이죠. 사람들은 오늘날 나는 윤리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다. 또 세상의 실정법을 하나도 어긴 것이 없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의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쉬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살시키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살인죄가 가장 큰 죄인 것이죠.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그 나라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반란죄가 가장 큰 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신에게 짓는 죄 중에는 신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 존재를 불신하고 무신론에 빠지고 그리고 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절대자 하나님을 절대적 존재로 긍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고 지위가 높을지라도 또 나는 나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했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긍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넌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긍정하지 않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전혀 근거도 없이 행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슴지 않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행악자가 NIV 성경에는 크리미널, 범죄자라고 돼 있죠. 범법자. 그들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봅니다. C.S. 루이스가 쓴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피고석에 앉아있고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시는 것인데 수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내가 재판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잘못 얘기한 것이다.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재판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묵상하면서
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까지 몰아갔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불신이었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주님을 향한 불신이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그분 앞에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으로서 우리 영혼의 가장 큰 평강을 누리게 해주는 요소도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의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약간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그런 말을 해서 너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빌라도의 개인의 고백인지가 궁금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당신이 단순한 정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소문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빌라도 개인이 진심으로 자기 영혼의 고백을 담아서 하는 것인지를 질문하신 것이죠. 빌라도가 재차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5절에 내가 유대인이냐? 예수님은 상당히 진지하게 반응하셨는데 빌라도는 그 반응에 대해서 가볍게 또 반응을 합니다. 나는 아무런 너희와 유대인들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7절에 빌라도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내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3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 표현은 해석의 번역의 순서에 따라 조금 표현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내가 왕이라고 내가 방금 말하였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하였든 간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신 오늘 본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 자신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체포와 또 신문과 고난의 과정 가운데 그분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으시죠.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성하시는 왕이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참된 영적인 리더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 하고 스스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왕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고
나 자신이 왕좌에 앉아 있겠다. 내가 모든 결정권을 주겠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나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왕관을 벗어드리고 내가 내 왕좌에서 내려와 그분을 내 인생의 보좌에 앉혀드린다면 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집안의 가구도 물건도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도 어떤 공동체나 어떤 조직에서도 자기 자리를 찾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되십니다.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인생에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질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간 스스로 그 왕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나의 왕좌에서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왕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질서가 나의 인생에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